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야 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또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 기독교는 영을 받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받는 이 영은 사람이 반드시 그 영을 환영하고 믿고 영접해야 이 영이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의 영들이 죄인된 인생들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주장합니다. 즉 사람의 의지 없이 뜻없이 이 세상의 영은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불법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기독교는 성령이 인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그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성령의 불꽃을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평양을 반드시 회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을 통하여 이 성령의 불길이 저 천안문 광장에 뿌려진 저 중공인들의 피가 뿌려진 그 천안문 광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를 뿌릴 날이 그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천안문 광장의 집회를 대한민국의 유능한 선지자가 반드시 그곳에서 세계사적인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인 축제가 전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리고 이 천안문 광장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 성령의 불길이 다시 주님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그 땅끝의 예루살렘에 반드시 이 복음이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에 관하여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갖지 못하고 논쟁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사람의 성령 체험에 관한 말과 또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 세례에 관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든지 성령이 나타나지 않든지 간에 성령 세례에 관한 또 성령 받는 것에 관한 개념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신앙의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라. 제가 이런 일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늘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영적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의 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 왕은 사울처럼 뛰어나고 장신이고 인물도 준수한 이런 멋진, 역시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세울 때 보니까 하나님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역시 하나님이 고르는 데는 똑소리나, 그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다윗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이새에게 네 아들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네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다. 처다들이 딱 나오니까 이야 보니까 사울과 흡사하거든, 비슷하거든. 덩치도 크고 키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이야, 그래서 야 여기 기구나, 야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나님이 아니냐.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은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특히 영적 지도자는 자기의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은 자기의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은사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던 그 첫 번째 경험을 계속 그대로 적용하려고 들어둡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행하실 수 있어요. 같이 행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 능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 성경 해석에 관하여서는 자기의 처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의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라. 자, 그러면 이제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이며 또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이 둘이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자, 먼저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절기를 통하여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로 성취될 하나님의 영혼의 농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절기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나팔절과 이제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팔절과 초막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절기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오순절 절기가 성취되고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의 성령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부터 쭉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만은 보면은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실상 성령은 이때 이 제자들에게 샘플로
샘플로 표본으로 이제 이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언제 임하느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거기에 이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후 하시면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천하시기 한 열흘 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열흘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실 이 제자들은 이때 이미 성령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는 언제 받았느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실 때 저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성령의 나타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한 선지자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로 지금 수십 년의 부흥회를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부흥회의 주제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다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이 다른 것이냐? 아니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걸 말씀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전가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이 말을 좀 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는 다른 의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는 불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 주의 종들이 부흥집회라는 종들이 막 그렇게 불을 받아라 불세례를 받아라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세례라는 그 의미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말의 의미와는 사뭇 저들이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은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시던 성령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애친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는 말은 성령을 받으면 천국이요 불세례를 받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라는 말은 불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불로 세례를 받아라 불세례를 받아라 이 의미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마가 타락방에 불같이 임하던 불의 해와 같이 희글거리던 그 불, 성령의 불 말이에요. 그걸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해하고, 또 여기에 불은 주님이 불심판을 하는 그 불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쭉정이는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인 데 대한 사람들이 그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이 막 떠들고 했던 이 사람들이거든. 그때 자기가 찬성했던 사람들이거든. 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어찌해야 될고 마음이 찔려서 고통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은 또 다르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이 의미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도 되고, 또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설교는 마지막까지 들었어야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로 받아도 되고, 또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째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6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본 구별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시대에는 사도들만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런 권세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빌립과 스데반과 여기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7을 이제 안수하는데, 그 7명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와 또 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전도를 하는 이런 일을 맡기기 위하여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즉 이들은 안수를 받은 이들은 예수 그대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거든요. 그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이 사도들이 안수했는데, 여기에는 방언을 하고 예언하다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어서 보면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그러면 스데반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7명이 안수를 받았는데 스데반도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또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전도자도 역시 기사와 표적과 큰 능력이 그에게도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들은
이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이들이 안수하거나 이럴 때는 성령 세례가 즉 이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성령의 세례라는 어떤 표적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바로 그 현상인 것을 저는 지금 이 성령 세례로 단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은 전하겠습니다.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행했어요. 또 빌립도 볼까요? 8장 보겠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빌립이 7명의 안수받은 사람인데 빌립에게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스데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을 베풀 수 있는 이 성령 세례는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큰 표적이 이 빌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대단했죠. 근데 이 일을 누가 듣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14절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즉 이들은 누구는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세례만 받아서 물세례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저들에게 이제 안수합니다. 자, 15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내려가서 저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더라. 그게 지금 이 성경 기록에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은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들이 성령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곧 성령 세례인데 이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나타나지 않더라. 성령이 내리시지 않더라. 이걸 성령이라고 성령의 은사도 성령으로 성령도 성령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 되어 호칭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일컬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째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고넬료의 사신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의 부탁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10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딱 선포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이 육신의 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지금 여기는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는데 저들에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빌립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먼저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째, 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기서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것입니다. 동시에 임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구별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구별되기도 하고, 또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구별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저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부흥 강사 성령 받으라 쿠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나고, 엄마야 내가 왜 이러노, 엄마야 왜 이러노. 그 엄마는 왜 찾아? 어떻게 하면 여자들은 엄마 찾는데, 엄마야 내가 왜 엄마야 엄마 찾아 난리 났습니다. 이 엄마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일단은 하나님 내가 와 이럽니까 이 새끼인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이 동시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도들과 회의할 때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이 바로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재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그냥 허무함으로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말씀만 듣고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냥 임해버렸고 성령 세례가 그냥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임하던 같이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그 고넬로의 가정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째 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을 봅니다. 여기는 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런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들이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써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임합니다. 자, 임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이제 받으니까 세례를 베푸르고 나고 믿고 나니까 세례 베푸러야죠. 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베푸르고 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딱 했습니다. 안수를 하자마자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바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여러분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과의 차이점과 이것에 관하여 실제적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에 관하여 여러분은 이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또 시차를 두고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왈가왈부하고 논쟁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 빌립 같은 또 스데반 같은 이런 전도자 이런 사역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같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런 성령과 함께 받지 않음으로써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와 같은 사역자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것과 함께 성령 세례도 동시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이 사도들도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을 항상 동시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도 동시에도 행하기도 했지만 또 이것을 시차를 두고 또 여기 지금 19장에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세례 베풀고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바로 이렇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에 보면 이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신학적 관점에 칵 사로잡혀서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이야 끝났어 하던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하니까 목사들이 30년 만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경우를 저는 이 집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임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 임하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 임하기도 한다. 시차를 두고 임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결국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터져 나오는 경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왜? 전하는 자의 어떤 신앙적 하나님의 은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이다. 빌립과 스데반 같은 계열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도들의 계열과 같이 성령 세례를 주는 이런 은사를 가진 이런 종들로부터 받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완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유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파워와 능력이 아무래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과 체험하지 않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방언의 기도라는 것이 굉장한 능력과 힘이 있고 또 이 성령의 나타남이 이 빌립과 스데반 같은 경우는 기사와 표적들도 이들이 비록 성령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관하여 다투거나 논쟁할 필요 없이 안 받는 사람은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받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여기서 오늘 달답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할 때 받기도 하고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거 받지 않는다고 결국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거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전도 못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효율적이고 능력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성령의 세례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엇이 없다고 하더라고 해서 전도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한국교회 오늘날 죽고 없지요. 왜? 한국교회 일부분의 교회를 빼고서는 성령 세례를 뭔지도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전도했잖아요. 결국 전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된 것은 또 아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자는 받은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또 받지 못한 자는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교자들이 6.25 순교자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순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순교에도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없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받아도 되겠네.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약간의 유익함이 있어도 받아야 되겠다고 강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해서 안 받겠다?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의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다가 성령 세례를 더하여 받으면 이것도 큰 복이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